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들으며 묵상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요한의 서신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구약뿐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의 글들도 그러한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모든 바른 진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신 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이미 전한 종의 심령에 계시고 회중들의 각인의 심령 가운데 계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계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전하며 바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또 깨닫고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는 5장까지 된 책인데 5장 부분에 좀 몇 절을 보십시다. 5장 1절부터 5절 말씀 1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두 가지의 진리가 여기에 보입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말은 중생했다는 말인데 구원받았다는 말이니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증거, 중생의 표로서 여기에 믿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학에서 정리하기를 중생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이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니까 회개 없이 믿음 없고 또 참으로 믿는 자는 회개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니까 회개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은 거짓이고 또 회개한다는 것은 곧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주를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고 회개와 믿음은 중생의 증거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말의 뜻을 조금 더 설명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증거된 그리스도는 단순히 훌륭한 하나의 선생님의 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론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은혜롭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고 공부 많이 하고 수사학적인 말을 웅변술이나 또 전하는 그런 화술을 많이 연구하고 학습한 자들이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학교의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은혜롭게 잘 증거하시고 알아듣기 쉽게 지혜롭게 증거하신 줄을 압니다. 좋은 교사이지만 그 이상이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런 말씀 나오죠. 메시아 예언이죠. 이사야서의 놀라운 메시아 예언 7장 14절인가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일컬어지리라 예언도 있고 9장 6절에 신적인 구주로 탄생하실 것이다. 한 아기로 인간으로 오시지만은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은 성육신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명칭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의 신성의 그런 명칭이죠. 그러면 메시아는 그리스도인데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같은 말인데
메시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구주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때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신적 인격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예언에도 구약 성경에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엔이라. 상고, 태초라는 말은 오래전에, 상고라는 말은 영원부터니라. 영원, 히브리 말로 올람이란 영원부터니라. 그러면은 예수님 메시아의 근원이 영원이다. 그것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생일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지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메시아는,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전부터니라 로 말씀한 미가서 5장 2절도 메시아의 신성을 말합니다. 메시아는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인정할 때 그 메시아는 단순히 훌륭한 인간 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신적인 구주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근원은 태초의 상고의 영원 전부터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은,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일서를 쓴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을 증거하는 복음서에서 끝에 그 복음서의 목적을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내가 이 책을 기록한 것은,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8개 혹은 9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8개, 9개만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수십, 아마 수백을 행했을지도 모르죠. 한 명 한 명 다 병 고친 사람을 하나씩 꼽으면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경험도 하고 보기도 했을 터인데, 그러나 이게 요한이 9개만 기록한 것은, 9개만 이 말고의 귀를 잘라진 걸 붙여준 것도 기적이니까 9개만 기록한 것은, 그것은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을 믿고 너희로 생명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성경적인 증거, 성경이 제시하는 증거는 방금 요한이 말한 대로 많은 표적들, 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도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지만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죽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가 믿음에 치명적인 손상이 되었을 뻔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나리라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러면 그렇지, 그가 죽을 수 없지, 죽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살아나셔야지. 그가 죄가 없는데 죽으면 죄 때문에 죄인이 죽는 것이지 죄 없는 자도 죽는가, 살아나시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났습니다. 10대 그의 기적들과 부활이 증거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끝에 결론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신적인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 아무나 쉽게 믿지 않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가 정말 유대인의 청년 훌륭한 선생님인 그런 그 역사상에 있는 훌륭한 성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사실을 성경에 증거된 대로 확인하고 나도 받아들입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내가 마음에 내가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결단, 그것이 구원이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 것이 중생의 증거다. 중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믿게 되지 않는다. 사실은요, 믿어서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가 그렇습니다. 교리가, 그것은 중생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 중생하지 않으면, 그 심령의 생명으로 그 심령이 깨우쳐지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못 깨닫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도 흥미가 없고 들어서 암만 얘기를 해서 표적이 증거입니다. 부활이 증거입니다 해도 그거 무슨 말인지 그건 나한테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생에서 눈이 열어지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저런 내 행위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살려주시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주의 성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죽음이니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살려주시는 것인데 살려주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제 인간의 참된 삶의 목적은 여기에 있구나. 나는 전에는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구나. 다 깨닫게 되는 거죠. 동시에 깨닫습니다.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나도 가보리라. 그렇게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중생의 증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한 자, 원문에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믿으십시오 해도 영접 안 하고 나는 안 믿겠소 하고 하면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고 저도 믿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음을 생기게 좀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부릅니다.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접은 따로 영접 기도를 해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고 또 말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중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그 자가 구원받은 자요 중생한 자다. 그러면 여기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곧 중생의 증거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한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들,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말인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믿으라는 말인데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다는 말은 그건 중생한다는 말을 포함하는 거죠. 중생하지 않으면 영생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었는데 무슨 영생을 해요. 그러면 영생을 한다는 말은 중생한다는 것을 포함하거나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고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도 그 말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정죄를 받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한 그 생명도 중생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요한복음의 생명은 중생한 생명을 포함하거나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중생의 증거가 뭐냐? 중생했습니까? 누가 질문하면 내가 중생했을까? 그렇게 머뭇할 것이 아니라 중생의 증거를 알면 중생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는 마음이 진심의 고백이 있다면 그는 중생한 자다. 중생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생하지 않으면 당신 죄인입니까? 그것도 내가 별로 죄 증거 없는데 그럴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거 예수를 훌륭한 성현 정도로 나는 인정하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잘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럴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구주로 결코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렇게 말씀한 첫 번째 말이고, 1절의 두 번째는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신 자마다, 내시였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이 중생이고, 내신 자는 중생케 하신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우리를 낳아준 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케 하셨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내신이는 하나님인데, 내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중생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지만물의 창조자구나, 섭리자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보내셨고 희생하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하게 하신 고마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세상에서 하나님은 은인이로구나. 내 지옥 갈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죽어서 허무하게 지옥이나 가야 마땅한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신 게로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도 사랑할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으면 자기 구해준 은인 사랑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를 사랑하게 되는데,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중생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는 중생한 자들, 형제들이죠. 나만 중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모든 만인들이,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교인만 교인이 아니고 남의 교회 교인도 예수님을 믿는,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자들이라면, 속죄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면, 자기가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적 구주인 것을 고백한 자라면 다 중생한 자일 것이니 그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지금 요한일서의 이 서신의 중요한 그런 교훈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안 하니까 교훈했겠죠. 서로 잘 사랑하고 있으면 뭘로 교훈하겠어요. 사랑 안 해도 내버려 두면 다 사랑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사랑 안 하고 서로 다투기도 잘하고, 집에서도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다투어서 분열도 하고 서로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 속에 죄성이 있어갖고, 이 무지와 죄성이 아직도 발동해서, 이것이 활동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켰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거라 그러면 노력을 하고, 안 돼도 내가 이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걸 딱 꺾어서 제압해버리고, 안 돼, 죄성은 물러가라. 이 죄성이 좀 남아서 이 찌꺼기가 돼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야 될 죄성이 내 속에서 이게 때때로 구중물처럼 움직이면 안 돼. 미움은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것에 자꾸 흔들려서 미워해볼까나, 시기해볼까나, 싸워볼까나 하고, 혼자 잘난 척하고 자꾸 이렇게 싸우려고 이게 고개를 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중생했다면, 중생한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중생의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거를 요한일서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왔다면 너희는 사랑해야 된다. 생명에 들어왔다면 사랑해야 된다. 아직도 미워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자는 자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사랑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 사랑하는 증표를 보여라. 이것이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도 내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가 형제들, 엄마 배에서 난 형제들은 형, 오빠, 동생 둘만 있어도, 아니면 옛날처럼 6남매, 7남매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알아요. 서로 다투고 한 번씩 싸우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또 그래도 제일 남는 것은 일단 형제들이 제일 가깝게 남잖아요. 누가 친구가 와서 밤새면서 간호해 주진 않아요. 부모나 형제들이 그래도 있어서, 있는 사람이 그래도 복되잖아요. 형제가 그래도 있어서 좀 가까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거는 사랑할 줄, 왜냐하면 한 배에서 나고 어릴 때부터 찢고 먹고 싸우지 않은 형제도 있겠지만, 싸우면서 커도 한 솥에 밥 먹고 자란 한 형제니까 그렇지요. 이치가 같은 것입니다. 형제는, 육신의 형제는 100년 형제입니다. 100년 이러면 다 죽어야 한 사람씩 가요. 한 사람씩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형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형제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100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형제자매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제자매들이 땅 위에서 서로 아무개가 아프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형제자매 뭐 그런다고 누구 도와주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위하면서 사늘도록 주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면은 연약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우리는 주의 형제 자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배와 같이 여기시는, 진주와 같이 여기고 큰 보배와 같이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나 비싼데 여러분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 피를 주고 우리 흘려서 우리를 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셨으니까,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이가 없이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못 미쳤습니다. 이제 사랑해 보게,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영원한 형제들이다. 2절 3절 보십시다. 원문에는 이로써, 중간에 이로써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서 이로써, 지금 이치가 이렇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계명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말도 좀 지키겠냐? 물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말씀만 하십시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로서는 앞에다 떼 붙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깨닫게 됐다는, 우리가 왜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 계명 속에 서로 사랑하거라 하나님이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자고 계명도 모르는 자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명 지키려고 의지만 가진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원문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의라는 말은 헬라어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은 좀 안 그런 것 같지만, 그의 의라는 말은 그것이 주격의 목적어도 있고 목적격 목적어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헬라 원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아예 그렇게 번역했고, 영어 성경들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번역했는데 근래 NIV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의 사랑, 우리말처럼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런데 문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의 계명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진대 그 표가, 사랑하는 표는 형제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 것은 이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되고, 계명은 형제 사랑하라는데 형제 사랑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해야죠. 그 말입니다.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계명이 무거워서 내가 도무지 지킬 수가 없고 사랑을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할 때,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전에는 중생하지 않았을 때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을 때는 계명 지키기가 무거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이적이란 말과 같아요.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이해 타산적이기에 자기에게 이익되면 좋고 손해보는 일은 조금도 안 하고 형제 사랑으로 해서 돈 요만큼 쓰고 시간 쓰고 마음을 쓰고 하기 싫은 것이 그것이 중생하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생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씨가 새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다 말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때때로 죄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죄성을 따라 살면 안 되지.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무거운 짐처럼 싫은데 입이 이렇게 태어나서 너 예배당 가 그러면은 가기 싫은 자녀들이 예배당 오면서 두덜두덜대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당 가려고 일찍 준비하고 갑시다. 엄마 아빠 예배당 가요. 오늘 주일날입니다. 갑시다. 준비하는 것처럼 가볍게 주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고 선을 행하는 일도 그렇고 마태복음 11장은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보통 무거운 거잖아요. 그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상한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일도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뭐 또 이런 거 저런 거 하자. 술 담배는 하지 말고 또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하고 거짓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얼른 보면 어이구 뭐 하지 말라 하라 많고 이거 무거운 짐이 되고 나는 그렇게 예수 못 믿겠다. 나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 말씀은 다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는다. 평안이 있다고 그랬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상에 쉬운 멍에 가벼운 멍에도 있나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 돌아보면은 주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 돼서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예배당에도 사모해서 멀리서도 달려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고 가벼운 짐이 될 수 있다. 짐이긴 짐이지만은 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역사하시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한 죄성, 이기심, 나 중심적인 것이 다 육체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 정욕도 과도한 정욕, 하나님이 주시는 부부관계, 내 한 아내, 한 남편만 사랑하고 그걸 위하면 하나님은 그걸 합법적으로 주신 부부가 됐으니까 그거는 사랑해. 아내에 대해서는 투박하게 하지만 아내에 대해서는 고운 말하고 아내에 대해서는 예쁘게 아내를 정말 위하고 또 아내도 남편만 생각하고 우리 남편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 최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것이 그렇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자꾸 마음대로 경계선을 넘어서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에 대한 돈의 욕심, 명예의 욕심, 또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 욕심을 다 극복한다면은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내가 극복하는 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행할 때 그것이 다 헛된 것인 줄 알고 그러지 마.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있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다 성인병 걸리고 좋지 않아. 그거 하지 마. 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명예심 그거 다 요새 대통령 되지 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대통령 되지 마. 대통령 되면 그 다음 차례는 다 감옥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살아.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과 같아요. 장이 되려고 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할 거 없어요. 섬기면 돼. 누구든지 섬기는 일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겸손히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면 돼. 그러면 될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가르쳤던 것이죠. 4절, 5절 보십시다. 대저는 또 왜냐하면 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김이니라. 이는 했으니까 이기는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닌 그 이유를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세상이 뭘까요? 세상은 죄악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 아까 말한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이 세상적인 죄악된 그런 모든 남은 잔재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면은 형제 사랑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은 다른 데 이긴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형제 사랑을 방해하고 있어요. 돈 사랑이, 육신의 명예 사랑, 정욕 사랑,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쾌락 사랑,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형제 사랑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만 없으면 형제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말이죠. 돈, 형제가 어려울 때 돈 조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형제가 먼저 하면 되지. 내가 형제를 눌러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은 날 찍어주세요. 내가 적격입니다 하고 말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형제를 지키십시오. 나는 돕는 자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이미 우리는 이긴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자는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생한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3장 9절에서 말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계속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곧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는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에서 비춰보면 이 땅의 것들은 진짜 분토와 같이 여길 만한 것이 아닙니까? 땅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어요? 무엇과? 땅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천국 잃어버리는 자가 있고, 땅의 모든 것 다 하나도 못 가져도, 그렇다고 못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못 가져도 나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더 낫지. 천국이 중요하지. 영생이 중요하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땅에 있는 것 갖고 다툴 것도 없고, 땅에 있는 것은 다 그만해요. 그는 다 별 크게 여기지 말고 작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은 다 주실 것이고, 그것을 크게 여기지 말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선을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십시다. 교훈 3가지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의 표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다면, 예수님을 신적 구주로 참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우리는 중생의 표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첫째 중생의 표가 분명해야 되고,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셨다면, 우리가 지옥 갈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가치 있는 피값인데 그 피값으로 우리 같은 벌레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뜻 가운데 첫 번째인 서로 사랑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예.
집에서부터 실천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천국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조건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상적이, 아이고, 내 남편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는 결혼하기 전에 이상적이게 보이지, 결혼하고 나니까 쏘갔다 싶지 않으면 다행일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 남편이다, 내가 짝지어 준 남편이니까 사랑하거라. 예.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거라. 예.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거라. 예. 모든 이웃을, 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도록 하거라. 예. 그래야지 아니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진대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함, 형제를 사랑함을 실천해야 되고, 그것이 증표가 된다. 증표가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표가, 나는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암만 얘기를 해도 형제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사랑하지 않는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형제도 안 사랑하고, 집에서 보니까 매일 부부가 다투기만 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오래 참은 건 다 가버리고 매일 싸움만 하고 큰 소리만 나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던데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은 죄악된 세상, 이기적인 세상, 자기 사랑, 돈 사랑, 육신의 쾌락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 곧 그 죄성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미 믿을 때에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주셨고, 그 죄 씻음과 의롭다함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평안과 기쁨과 또 확신과 소망을 주셔서 의와 거룩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죄악된 모든 본성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의 표를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진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진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이긴다 하셨사오니, 세상의 모든 죄악된 주님 악성과 악습을 주님이여 다 추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주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듯이 못 박고 태워버리고, 이제 의와 선을 힘써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